사랑합니다. 지금 그 뉴스를 보면 재미있어요. 구정권, 문재인 정권하고 신정권, 윤석열 정권하고 인수위를 중심으로 해서 밀당을 하잖아요. 불이익이냐, 유불리를 따라가지고 이제 밀당을 하는데, 근데 틀림없는 사실은 누가 누구한테 밀릴 것 같아요? 구정권 문재인 정권이 신정권 윤석열 정권한테 밀려요. 내 말이 맞지 봐봐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는 해고 뜨는 해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문정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윤석열 정권도 5년 후에는 또 마찬가지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런데 그 대통령 당선자만 돼도 권세가 대단하더라고요. 경호원들이 쫙 붙어가지고서 호위하고, 나는 지금까지 70평생 살아도 경호원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방탄차 탈 수 있고 헬리콥터, 대통령 전용 헬리콥터 타고 지방에 가고 막 그래요. 근데 앞으로는 더 하겠지요. 그래서 권세라고 하는 것이 보면 사람들마다 선호하죠. 좋아 보이니까, 떵떵거리니까, 목에 힘주니까, 큰 소리 치니까. 그런데 세상 권세를 잡았던 우리 그 나라의 그 역대 대통령들을 보면은 한결같이,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는데 암살당하지를 않나, 무기징역 안방에 갔다가 또 풀려나질 않나, 또 그 형과 아들이 또 그 감방에 가질 않나. 그냥 감방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대부분이 대통령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 세상 권세라고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세상 권세는 그렇다 손치더라도 우리는 세상 권세하고 그렇게 크게 인연은 없잖아요. 또 연관도 안 돼 있고.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두 큰 권세가 있어요. 하나는 어떤 권세냐면 마귀의 권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권세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데, 아예 답부터 이야기를 하면 마귀의 권세가 큽니까? 하나님의 권세가 큽니까? 하나님의 권세가 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마귀의 권세는 꼼짝 못하고 두 손 들고 발발 떨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마귀의 권세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권세를 가지고 결론적으로 무슨 역사를 이루는가 하면 죽이는 역사를, 사망운동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권세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살리는 역사, 생명운동을 하는 그런 권세를 가지시고 역사를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의 권세냐 하나님의 권세냐 해서 누구의 권세 아래에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어야 돼요.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으면 안 돼. 그런데 오늘 본문 에스더서를 보면은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누가 누구를 이깁니까?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이들을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이들이 이겨 승리해, 성공해, 할렐루야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세상 살면서 깜빡 잘못하면, 한눈 팔면, 신앙생활 소홀히 하면, 그러면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낭패를 당해. 우리는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서 신앙생활을 펼쳐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었던 이 인물 이름을 소개를 합니다.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입니다. 이 아하수에로가 가진 이 세상 권세라고 하는 것, 육의 권세라고 하는 것, 인간이 만들어준 권세라는 것, 배후에서 사탄이 역사하는 권세라고 하는 것, 어마어마해요. 127지방의 당시의 최강국의 왕이에요. 자기의 왕의 위엄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180일을 각 지방의 유지들을 다 동원을 해가지고 그저 이 호령을 해.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어. 잔치를 베푸는데 그 사용하는 그 식기들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만들었어요. 와, 대단하죠. 나도 그 은수저 가지고 밥 먹어봤거든요.
맛이 기가 막히지 않더라고요. 그 숟갈이 어떤 거에 따라서 다를 게 없더라고. 그런데 술잔 금잔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술잔이 금잔인데 어주는 뭐예요? 왕이 내리는 술. 한도 끝도 없어. 먹고 싶은 대로 시큰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싸고 또 먹고 그래도 계속 공급하는 거예요. 이게 금술잔에다가 어주가 한이 없다.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와스디라고 하는 왕후가 굉장히 미인이잖아요. 왕의 부인이니까. 그래가지고 그 역시도 손님 대접하느냐고 뭐 분주한 중에 있는데 자기 와이프의 그 미모를 자랑하고 싶어서 왕후를 오라고 하라. 근데 바쁘니까 좀 이따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폐위시켜라. 그래 한마디 말 안 듣고서는 잘라버렸어요. 야, 대단하지 않아요? 남자들은 부럽지 않아요? 부럽기는 지금 아내가 무서워가지고 전전긍긍하고만 우리는. 농담이고요. 아무튼 그래. 그리고는 전국의 조서를 내려가지고 아리따운 처녀들을 그저 착출해가지고 그들 중에서 미인을 골라내는 거예요. 덕이 있는 그 처자를 골라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스디 대신으로다 왕화된 게 누구라고? 에스더라고 하는 그 처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보면 와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 그런데 이런 권세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든 권세고 육적인 권세고 세상적인 권세고 보이는 권세고 잠깐 있다 없어질 권세예요. 권불 10년이라고 그러잖아요. 10년 이상, 그러니까 오래가는 권세 없다고 하는 것처럼 주전 465년에 후궁들이 많잖아요. 후궁들끼리 시기질도 하다가 왕을 암살을 해서 후궁들의 손에 죽었대요. 이런 권세, 그러니까 이런 권세의 그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암살이야. 암살당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이들이 소개가 되어져요.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에스더고 또 주인공과 함께하는 이가 누군가 하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에스더는 조실부모였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안 계셔. 고아가 된 것을 모르드게가 사촌 오라버니야. 그래서 거둡니다. 자식처럼. 그런데 이들이 지금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성전 재건을 위해서 민족을 상대로 해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역사를 이루었다고 하면 에스더는 한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사로잡혀 온 인물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 권세 아래에 있을 때 어떤 역사를 이루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교회적인 차원에서 교훈해 주셨다라고 하면 에스더는 여러분 개인 차원에서 교훈해 주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들 역시도 사로잡혀 온 자들이거든요. 사로잡혀 왔다라고 그랬을 땐 이들이 조상들이 또 주인공들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성전 중심으로 생활할 때 하나님을 공경하기를 소홀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를 소홀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제멋대로 살았다는 그 결과로 사로잡혀 왔는데 여기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그런 과정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신실하게 했던 주인공들이고 사로잡혀 와서도 우리가 어떻게 사로잡혀 왔는데 또 전철을 밟을 수는 없다 해가지고 신앙을 지키기를 생명을 내어놓고 지킨 그런 모습을 오늘 에스더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에스더를 보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권세를 우리가 그 권세를 받을 수 있다. 그 권세를 누릴 수 있다. 믿습니까? 권세 받기를 원하시는 분 하나 아멘. 조금 돌려가지고 권세를 이미 받으신 분 아멘. 이미 받으신 분은 2분 정도 되시고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좀 다수가 되는데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권세를 받았는데 받은 것을 받은 줄 모르고 또 받은 것을 알면서도 그 권세를 사용하지를 못해 권세의 그 효과를 얻지를 못하는 중에 있다 싶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셔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 모셔드려 내 안에 누가 계시게 한 자, 예수님이 계시게 한 자는 신분이 무엇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게 되어지는데, 자녀였을 때는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가지고 계신 권세를 그 자녀에게 물려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은 자녀 입장에서 권세를 취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 의해서 권세가 주어진 것이 받아진 것이 아니고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13절 요한복음 1장 13절 같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자녀가 되게, 하나님이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지 내가 자녀가 되어 드린 것은 아니다. 그게 권세가 내 권세가 아니라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권세다. 우리는 이미 권세를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권세, 대단한 권세, 엄청난 권세,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권세와 버금가는 권세니까, 그런 그 권세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대단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실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마귀의 권세도 대단해요. 아하수엘에게 그 마귀가 권세를 주었잖아요. 이 아하수엘은 또 자기 꼬봉에게 그 권세를 또 나눠주는데, 그 권세 중에서 최고의 권세를 부여합니다. 그 이름이 무엇인가? 하만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하만이 지나가는 길에 접하는 사람들은 다 엎드려 크게 절을 하라는 거예요. 귀에 대궐을 드나들면서도 문지기들이 그 문만 나섰다, 문만 들어섰다, 그러면 그 앞에 큰 절을 하는 거예요. 대단한 권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권세를 가졌다고 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누구냐면 모르드게예요. 에스더 3장 2절 말씀 보십시다. 같이,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그러니까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왕의 명령이거든요. 하만에게 그만큼 지위를 높여주었기 때문에 그 지위에 굴복한다는 것은 왕의 명령에 굴복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다 꿇어, 신하들이, 모든 신하들이 다 꿇어. 그런데 누구는, 모르드게는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아니했다. 그럼 모르드게는 지위가 어떻길래?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굳이 이야기한다고 하면 유다인으로도 사로잡혀온 자에 불과해요. 그런데 조금 얘기할 수 있다고 하면 사촌 여동생이 왕후예요. 그거는 있지. 그러나 모르드게 자신은 무릎 꿇지 아니할 정도의 대단한 지위를 가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르드게는 왜 꿇지 않았을까요? 왜 꿇지 않았을까? 이 모르드게가 꿇어야 할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만 최고로 제일로 전부로 여기고 공경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뒷전으로 여기고 차선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등 마는 등 함으로 인해서 우리 민족이 이 꼴이 됐지 않았느냐. 그래서 처지가 사로잡혀 온 자의 처지가 되어졌는데, 지금도 정신 못 차리고선 사람 앞에, 왕 앞에, 인간 왕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경배해야 할 그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다. 죽어도 하나님만 나는 경배한다. 하나님 경배하는 것이 내게는 최고고 전부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그 의지를 나타내 보인 것이 모르드게의 그 신앙의 기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때나 지금이나 벨이 꼴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았다고 하만한테 고자질할 뿐만 아니라 그 하만은 유다인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고자질을 해요. 에스더 3장 6절 보십시다. 같이,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와, 사람들이 보통 악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한테 절하지 않았다고, 큰절하지 않았다고, 그 사람만 죽이려고 한다 하더라도 지가 뭔데 큰절을 받아. 인간은 똑같은 인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족까지 죽이려고 한다는 것은
교만이 극에 달한 거죠. 3장 7절 같이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사널의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날 달 곧 아다라로 얻은지라. 그러니까 동족까지 다 죽일 계획을 세우는데 날을 정해. 3장 13절 같이 이에 그 조서를 역절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다라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여 있고. 지금은 이게 불가능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왕이 조서를 내리면 그저 이 민족 하나 없애는 건 일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조서를 앞에 몇 절에서는 3장 7절에서는 그저 날을 정하는 계획을 세웠다라고 하면 그 여기 3장 13절에서는 계획대로 실체로 옮기도록 조서를 내려야지. 역절들에게 그 조서를 각 지방으로다가 전하도록 했는데 아달월 13일이라는 거예요. 아달월 13일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태양력으로 계산하면 3월 13일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유다인이다 그러면 젊은이 죽이라는 거예요. 늙은이 죽이라는 거예요. 어린이 죽이라는 거예요. 여인들도 죽이라는 거예요.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큰일 났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누구의 권세 아래서 지금 역사되어지고 있는 겁니까? 이러한 계획이나 이러한 조서 내린 것은 사탄의 권세 아래서 아하수에로 꼭두각시에 의해서 또 꼭두각시에게 또 그 이용당하는 하만에게 의해서 이런 그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모르드게는 지금 드러나진 않았지만은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권세가 있잖아요. 그 권세가 이제 어떻게 역사를 하느냐? 그 역사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주신 권세가 있다면 그 권세가 역사를 이루어야 돼. 역사가 없는 권세라고 하는 것은 허울만 좋은 것이지 실속이 없잖아요.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때가 되어짐에 역사하셨는데 에스더 2장 21절 보면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하나님 공경을 제일로 하니까 최고로 하니까 하나님 편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을 져주시는 거예요. 21절 같이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22절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랜지라. 23절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공중일기에 기록되니. 그 대궐문에 주로 많이 가서 있었잖아요, 모르드게가. 근데 문지기 두 사람이 서로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누구를 암살하자? 왕을 암살하자. 왕을 암살하자. 암살시키면은 자기 여동생, 자기 사촌 동생 에스더는 뭐가 돼야죠? 과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만히 두고만 볼 수 있어요? 고발을 해야 돼요. 고발해야죠. 그 고발을 했어. 에스더한테 이야기를 했어. 그때 에스더가 왕한테 얘기했어. 그래서 사실 확인하니까 사실이야. 그래서 그 두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나무에 달았어. 사형시켰어. 그 공이 누구에게 있어요? 모르드게에게 있는데 모르드게 당신 때문에 내가 살았노라고 암살을 면했노라고 벼슬 한 자리 주노라고 높은 벼슬을 줬으면 얼마나 좋아. 아니면 상금을 바리바리 싸가지고선 주든지. 그런데 입 싹 닫고선 궁중일기에만 기록을 한 거예요. 잘 됐어요? 안 됐어요? 잘 된 거예요. 그때 뭘 받았으면 그것을 끝이야. 그러나 받지 아니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을 하셔. 어떻게 사용을 하십니까? 에스더 6장 1절 말씀 봅시다. 에스더 6장 1절 같이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함으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날 밤은 어떤 밤이냐면 하만이 모르드게를 자기 집 뜰에 50규빗 되어지는 약 2m 50 정도 되어지는 그 나무를 세워놓고 거기에 나무에 달아 죽이고 싶은데 그것을 허락해달라고 허락받으러 뜰에 대궐 뜰에 왕이 거하는 그 거처 뜰에 들어와 있을 그때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에 무엇했다 해서 그날 밤에 잠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잠이 오지 않으니까는 그저 뒹굴뒹굴 하다가
무엇이나 갖다가 읽어보아라. 역대 일기를 갖다가 읽어라. 읽는 자가 어디를 딱 읽어요? 모르드게가 암살하고자 하는 이들을 고발한 그 대목을 딱 읽는 거예요. 그게 생각을 해보니까 벼슬도 주지 않고, 그 생각해보니까 상금도 주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베푼 게 없잖아요. 자기가 알지. 그러니까 대우를 해야 되겠다, 대접을 해야 되겠다 라고 마음 먹고 있는데 그 시간에 누가 와서 있는 거예요? 뜰에 하만이 와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걔 누구 없느냐, 그러니까 그저 종이 여기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와라. 그래서 하만에게 이제 명령들이, 왕이 귀히 여기는 자를 어떻게 대우하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왕이 타는 말에 태우되 왕이 입는 왕복을 입혀가지고 거저 귀한 자로 하여금 곱비를 붙잡고 왕이 존귀 여기는 자는 이와 같이 하리라 하고 외치면서 성을 돌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수에로 왕이 하만에게 네가 말한 말 한마디도 바꾸지 말고 그대로 네가 실천을 해라. 그래서 하만이 그날 밤에 쪽팔렸댔잖아요. 그래서 하만이 곱비 붙잡고 모르드게 태워가지고 왕복 입혀가지고 왕이 타는 그 말 곱비 붙잡고 궁을 돌았잖아요. 그리고는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그것으로 끝? 아니요. 6장 10절 말씀 보십시다. 같이.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네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네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제가 설명한 그 내용 그대로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가 하면 6장 13절 같이.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되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이거 성경 구절 자세히 봐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긍지를 가져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암암리에 스스로도 느낄 뿐만 아니라 암암리에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낼 뿐만 아니라 암암리에 불신자들에게 그것을 증명해 보일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 그 13절 말씀해 보니까 그 하만이 모르드게 건을 인해 가지고 망신을 당하고 집에 돌아가서 있었던 일을 얘기한 거예요. 유다 사람 모르드게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됐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혜로운 자, 친구 중에 지혜로운 자, 그리고 아내 이름까지 나와 세레스가 하는 말,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서 엎드러지리. 능히 이기지 못한다. 그 넉넉하게 이기지 못한다. 뭐 이기지 못하는 것이 틀림없다 이 말이죠. 그리고 분명히 그 앞에서 어떻게 한다? 엎드러진다. 그러니까 이 부인이나 그 친구들은 평상시 유다인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족속들, 저들을 건드렸다가는 하나님께서 화나시면 그저 그 멸망을 면치 못할 그런 그 신, 이런 것이 그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직간접으로다가 보여줌으로 인해 그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 느낌을 받은 거예요. 이미지를 가지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말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서 엎드러지리이다. 이렇게 그들이 알고 있을진데 그렇게 이미지를 갖도록 느끼도록 고백할 수 있도록 보여준 것이 누구예요? 유다 민족이잖아요. 영적 유다 민족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평상시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다니는 것들 사기친다, 교회 다니는 것들 그저 돈 꿔주면 갚지 않는다, 교회 다니는 것도 욕을 하는 거 믿지 않는 자보다 욕을 더 많이 한다, 부정적인 비도덕적인 이런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교회 다니는 자들, 믿지 않는 교회 안 다니는 자들보다 더 나쁘다, 이런 이미지를 주면 큰일 나요. 하나님께서 그런 이들과 함께 하실 리가 없어. 그런데 예수도와 모르드게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잖아요. 사로잡혀 온 유다인들도 그게 아니잖아요. 유다인들은 건드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손에 끼치면 된다는 안 된다. 믿는 성도 건드리면 된다는 안 된다. 하나님의 자녀들 그 손에 끼치면 된다는 안 된다. 이런 의식을 누구는 당연히 가질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당연히 가질 뿐만 아니라 믿지 않은 불신자들이 우리를 향해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그렇게 처신을 해서 그저 보이게 보이지 아니하게 믿는 우리 성도들을 어려워하는 두려워하는 그러한 그 불신자들이 되도록 해야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신앙의 그 바른 모습을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나타내 보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이러한 이미지를 보여주는 여러분 꼭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에스더가 이제 역할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역할을 해야 합니까? 동족을 다 죽을 때서 몰살당할 때서 다 살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에스더가 역할을 할 것은 무엇이에요? 왕에게 나가서 왕후니까 내 동족인데 살려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왕 앞에 나아간 지가 지금 30일이 넘어서 한 달이 넘었어. 그런데 왕 앞에 부르지 않았는데 나왔을 때는 죽음을 면하기 어려워요. 죽지 않는 방법은 금홀 혹은 봉이라고도 하는데 금규라고도 얘기하고 이것은 통치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왕이 가지고 있는 금지팡이 있잖아요. 그것을 내밀면 살고 그 사람이 내밀지 아니하면 죽어. 근데 지금 그 에스더 왕후를 부른 지가 한 달이 넘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나간다고 하는 것은 그 호를 내밀지 아니하고 괘씸하게 여겨가지고선 죽게 할 수도 있는 그런 권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저하고 있는 에스더에게 어떻게 역사를 합니까? 그 에스더 4장 14절 말씀 보십시다. 같이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왕에게 나아간다 했을 때 평민이 나아갈 수는 없잖냐. 그래도 너는 왕후니까 나아갈 수는 가능성이 더 크지 않느냐. 그런데 그저 일반적인 일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동족 생명이 좌우되어지는 이 사느냐 죽느냐는 이 문제를 가지고 살려달라고 나아가야 되는데 안 나가. 죽을까 봐 겁나서 너 하나 살기 위해서 안 나가느냐. 그렇더라고 하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거니와 네 가문은 망한다. 모르드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15절 보십시다. 4장 15절 같이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16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4장 17절 같이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자,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하나가 돼 있죠.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어요. 하나님만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했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권한 대로 에스더는 또 3일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고 왕에게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나아가겠다 그러면서 죽이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자, 어떤 게 맞아요? 앞에 성경 보지 말고 죽이면 죽으리이다 라고 하는 말이 맞아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하는 말이 맞아요? 그렇죠. 죽이면 죽으리다 라고 하면 무엇을 더 의식하고 무슨 권세 아래 그 자기가 묵상하는 것이냐면 마귀의 권세 아래 아수에라가 가지고 있는 권세 아래 자기가 굴복하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죽이면 죽으리다. 아수에라가 죽이고 살릴 수 있는데 죽이면 죽겠다 이런 얘기가 되지만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것은 누구 권세 아래서?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께서 죽도록 허락하시면 죽고 살도록 허락하시면 살겠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하면 앞에 3일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퀴즈. 성경 66권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마다 다 나오는데 딱 성경 한 권만이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오는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이 무슨 성경인지 알아요? 같이 시작. 그게 에스더예요. 에스더 보면서 얘기하면 에스더지 눈치가 없으셔. 그게 에스더예요. 에스더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한 번도 안 나와. 한 번도 안 나오는데 성경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이게 뭐 에스더 얘기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성경에 들어갔나 했더니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하고 오늘 정료주일이잖아요. 고난주간이잖아요. 그리고 한 주간 고난주간이잖아요. 그리고 다음 주에 부활주일이잖아요. 이것하고 의미가 맞아떨어져. 그래가지고 순서대로다가 설교를 해왔지만 정료주일을 맞이해서 에스더를 선택한 것이 딱 맞는 그 성경 선택이기도 하다 싶어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에스더는 왕후이기 때문에 혼자 살 수 있어요. 왜 사느냐면 바벨론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 서열 3위까지는 왕의 신상에 그 절을 하지 않아도 되고 그저 죽음을 면할 수도 있어. 그래가지고 다니엘서를 보면은 풀무불에 들어갈 때에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에 들어가요. 그런데 다니엘은 들어갔다래 안 들어갔다래? 안 들어갔다래. 왜? 다니엘은 총리 중에 으뜸이야. 그래서 왕후 그리고 총리 중에 으뜸. 그러니까 다니엘이 3위에 올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갈 때에는 꼭 집어서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한 달 안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그러니까 예외가 없다는 얘기죠. 예외가 없이 단서를 붙여요. 그래가지고 세 친구만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다니엘은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 에스더 왕후는 서열이 몇 위예요? 북한에서는 서열 1위가 누구예요? 김정은이 두 번째 위가? 그 시기인데 그건 몰라도 되는데 이 에스더에서는 알아야 돼. 아하스웨로 왕이 서열 1위, 2위는 에스더 왕후. 그 다음에 이제 이어져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에스더 왕후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살 수 있어. 유다인 동족이라고 했던 것이 들통이 나도 살 수 있어. 그러니까 너 살기 위해서 가만히 있을 거냐? 동족은 죽게 생겼는데. 이 모르드게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죽으면 죽으리다.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말씀하고 같은 그 의미로 마음에 와닿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봅시다. 앞으로 좀 올라가서 몇 구절 같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기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똑같은 기도를 하셨거든요. 기도 내용 중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말은 십자가 못 박혀 죽는 죽음을 면하게 하옵소서. 자기는 죽음을 면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내가 살기를 원하는 대로다가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서 사는 것이 아버지의 원이면 살려주시고 죽는 것이 아버지의 원이면 죽게 하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의미하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나님께서 죽게 하시면 죽고 살게 하시면 살겠습니다. 하나님 권세 아래에 있으면서 하나님 뺑 믿고 그리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 그 생명을 위탁합니다. 그런 의미하고 같은 의미잖아요. 그런데 또 의미가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이 에스더가 3일 동안을 밤이고 낮이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어요. 금식을 했어요. 먹지 않고 마시지 않는 것은 무엇 하겠다는 얘기예요? 죽으면 죽겠다는 얘기잖아요. 왜? 음식을 취하지 않으면 죽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3일 동안 계셨던 분이 누구예요? 죽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대신 죽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 사흘이 같다. 그런데도 또 기가 막힌 것이 뭐냐면 올해 부활주일은 4월 17일 주일이에요. 주일을 부활주일로 하기 때문에 해마다 날짜가 좀 바뀌어. 4월 초에 주로 날짜가 정해져요. 그런데 불임절이라고 하는 것은 3월 14일이에요. 그러니까 한 반 달 정도 차이가 나는데 부활절 가까운 때. 그럼 불임절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유다 민족이 몰살당할 것을 죽지 아니하고 살려주신 것을 기념해가지고 지키는 절기를 불임절이라 해요. 그럼 부활절이 뭐예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지옥 가지 아니하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살려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리는 날이 부활절이에요. 부활절의 의미와
불임절의 의미가 같은 맥락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지금도, 유대인들이 지금도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불임절을 성대하게 지킨대요. 그런데 아쉬움이 있어요, 없어요? 아쉬움이 있어요. 그들은 왜 불임절을 지킵니까? 우리는 부활절을 지키는데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초림하지를 않으신 거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으니까 부활절이 없지. 우리는 이미 오셨으니까 부활절이 있지. 그런데 묘하게 부활절의 그 의미를 상기할 수 있도록 불임절을 지키고 있다고 하는 데서 하나님께서 그 유대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시면서 돌아오기를 손짓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저 성경을 분명히 선명히 받고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행운아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 이런 말이 있어요. 에스더 4장 14절에 다시 한번 보십시다. 에스더 4장 14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 끝내도록 합시다. 같이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네가 왕의 지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때일 수가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동족이 죽게 되었을 때 동족을 살리게 하기 위해서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이 말이에요. 뜻일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앞에 모르드게는 체험한 바가 있잖아요. 두 사람이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것을 그것을 고발함을 인해 가지고 그 공중일기에 기록한 것이 자기가 죽게 되었을 그때에 그 고발한 그 사건, 공중일기에 기록된 사건, 그것을 잠이 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일금을 인해 그 하만이 말고삐 붙잡고 돌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장대에 나무에 달려가지고 죽을 것을 모면하는 이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더에도 이때를,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찬가지예요. 지금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사람들 살상자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지금 만연되어져 있고, 지금 세계가 난리통이에요. 이때에 우리로 하여금 먼저 믿은 자가 되어서 이와 같이 종료주의를 맞이하고 부활주의를 맞이한 것이 이때를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먼저 믿게 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 먼저 믿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적 유다인 택한 백성들, 그 백성들 교회 와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해야 할 이들, 그들을 그저 구원받도록 다시 살도록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이끄는 에스더 왕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해야 할 저와 여러분이 아니냐. 이러한 주님의 질문으로 여러분들이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종료주의를 맞이했고 고난 주간을 통해서 기도의 영을 받아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시고 부활주일의 소망을 굳게 부여잡고 그 표어대로 교회요 기도로 일어나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세상에는 어두운 세력인 마귀의 권세가 있고 이 권세는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결과로는 죽게 하는 사망 운동을 하는 그런 권세입니다만,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으로 살리는 권세를 가지시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살리는 권세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살리실 뿐만 아니라 살림받은 자녀된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셔서 그 권세를 가지고 어두운 세력을 물리치며 또한 사망운동을 전개하는 악한 무리들을 물리치며 생명운동을 하는, 구원운동을 하는, 천국운동을 하는 저희들 되게 하신 것을 굳게 믿고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에 자극과 도전과 충격을 받아 지금 코로나 상황하에 또한 세계가 뒤숭숭하고 있는 이런 때에, 이때에 보신 가족과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그래 9월의 반열에 함께 동참하게 하는 이런 역사를 이루는 사랑하는 권속들 되게 축복하옵소서.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고난 주간을 맞이해 특별 새벽 기도를 하운데 주님과 깊은 만남 가운데 소통을 이루게 하여 주셔서 그동안에 침체되어진 영성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영권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